마가복음 19번째 강해 설교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예수님과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 때 길에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들리는 소문에 따르면 세례 요한이라 하기도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수제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한 대답에 예수님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에 약속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오시면 자신들의 이 괴로운 상황으로부터 구원할 뿐만 아니라 다윗보다 더 강력한 군사력과 정치력과 힘을 가진 이 능력을 가진 이 메시아를 통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해 다시금 그 다윗 왕국의 그 부와 명성을 가져다주는 새로운 시대를 가져올 것이다라고 하는 이 기대감에 꽉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라 고난을 받고 사람에게 버림받아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가져오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로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것을 드러내놓고 말씀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라고 기록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고 비난하고 책망했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책망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 메시아에 대한 환상을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깨뜨리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인자, Son of Man, 사람의 아들,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가 오셔서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로 다스리심을 통해서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 기대감을 예수님께서 하나도 남김없이 철저하게 깨뜨리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다 주실 이 메시아로 알고 믿고 따랐는데 메시아가 고난당한다라는 것은요,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들의 이 개념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이야기였다라는 것이. 그리고 두 번째로 당시 스승의 길을 따르는 제자들의 관행으로 볼 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제자들의 고난과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따라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자기들은 그 옆에서 장관도 하고 차관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줄 알고 있었는데 제자들에게 기다리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죽임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자기들 또한 예수님처럼 고난받고 죽임을 당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을 붙들고 어떻게 우리들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냐고 예수님을 붙들고 울며 항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베드로의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은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으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예수님께 항변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으세요. 이 행위는 제자들 또한 베드로와 별반 생각이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대표로 베드로를 꾸짖으시는 것이지만 제자 모두를 향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너희들 모두 베드로와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지 않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면서 꾸짖으시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말의 의미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저 자신의 이기심과 욕망을 위해서 항변하는 이 제자들을 꾸짖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모든 사람을 이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시려는 이 하나님의 이 뜻을 따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 하나님의 일이 아닌
자신의 이 기대와 이 바램,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자신의 욕구와 욕망을 포기하고 거부한다라는 말이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온 그 길 끝은 자기가 지고 온 십자가에 달려 죽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이 각오를 하고 따르라는 이 말씀이라는 거죠.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삶이 아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며 다른 사람을 위해 사셨던 것처럼 살 각오를 하고 따르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이 땅에서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사셨던 것처럼 주를 위하여 살다가 당하는 고난이 있을 때 회피하지 않는 삶의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자처하는 이 고난, 이 땅에서 신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 우리가 가진 영적 자원을 최대한 사용해서 온전한 교회를 이루고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잘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임했는지 나타내 보이는 이 과정 가운데 치열한 이 영적 전투가 벌어질 텐데, 그러한 영적 전투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이 고난에 참여하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이것이 진정한 나의 제자인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주를 위해 살다 보면 주를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크든 작든 너무나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 당하는 고난의 흔적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이 흔적들이 굉장히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여 예수님과 같은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구나. 참 기쁘구나. 나와 같은 자도 주의 복음을 위해서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에 감사하며 묵묵히 주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귀한 인생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9장 1절,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요, 강력한 힘과 권세를 가진 이 메시아가 강한 힘과 능력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기대감을 갖고 있는 반면에, 우리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임하는지 우리 다 함께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와 사탄 마귀가
다스리고 통치함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가 득실되는 이 세상, 누군가를 짓밟고 상하게 하는 이 악한 세력이 힘으로 다스리는 이 세상 나라의 권세를 깨고 쳐 부수고 이 땅 가운데 말씀으로 임하는 이 하나님의 이 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심으로써 귀신 들린 자,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권능 가운데 임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더 이상 죄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람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눈앞에 밝히 보임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돕고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지체, 한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쁨으로 순종하는 이 새로운 세상,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인 교회가 탄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이 새로운 백성이 된 이 신자들의 삶이 어떠하냐? 다음 세상에서 받을 이 영원한 생명을 이미 받은 자들로서 여기고, 왜요? 내가 너무나도 이런 나 같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이 성령께서 나에게 밝히 말씀해 주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기쁘기 때문에, 감사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이미 받을 것이 너무나도 명백하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이미 받은 것을 여기며 더 이상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지체를 내 몸처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며 섬기는 위대한 일들이 펼쳐질 때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생겨나게 된다라는 것이. 이 말이 무슨 뜻이냐? 방금 말했던 것처럼 예수 믿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런 삶을 살 수 있을 때 너무나도 구원받을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미 받은 것으로 여기며 이 땅에서의 삶뿐만이 아니라 다음 세상에서 살게 될 삶의 양식들을 이 땅에서 미리 연습하는 거예요. 왜요? 영원한 삶 가운데 계속 이런 삶을 살게 될 거 아닙니까? 나를 위하는, 나의 배만 불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돕고 내 것을 내어주며 정말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천국과 같은 삶을 이 땅에서도 계속해서 살 뿐만 아니라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서 계속 이러한 삶을 살게 되는 이러한 은혜가 우리 함께하는 교회와 우리 한국교회에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시는데 그들 앞에서 변형이 되십니다. 1절에서 말했던 하나님 나라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말씀하신 뒤 정확하게 6일 뒤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3명의 제자들이 직접 눈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모습이 어떠한가 살펴보면요, 예수님의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기록합니다. 성경에서 광채가 나타나는 것의 의미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과 연관될 때 나타나는 표현이에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과 완전함을 나타내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취할 수 없는 이 그리스도의 탁월한 영광과 거룩이 이 광채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드러난 것이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이 다니엘서와 시편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우리 다니엘 7장 9절과 시편 104편 1절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은 휘장같이 치시며. 아멘. 예수님께서 8장 31절에서 말씀하셨던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신 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이 영광스럽고 찬란한 모습을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을 새하얀 이 흰옷을 통해서 3명의 제자들에게 살짝 예고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나타날 그 영광을 이 제자들에게 지금 살짝 맛배기로 보여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 보좌,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님,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신 우리 이 주님의 이 영광, 부활 후에 하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셔서 이 세상 나라를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왕이 되시는 것, 부활 이후에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시는 이 영광스러운 모습의 이 이미지, 바로 앞에서 말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다고 말씀하신 것을 제자들에게 직접 눈으로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양옆에는 율법의 대표라 말할 수 있는 모세와 선지자의 대표라 말할 수 있는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서에서 계속 이야기했던 율법의 완성이자 많은 선지자들이 그토록 고대하며 이야기했던 이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율법과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말하고 외쳤던 바로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가져오실 분이 바로 이분이시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인정하고 확증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많은 유대인들은요, 모세와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간자들이라는 것을 암시함을 통해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눔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이 메시아 대망 사상,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나타냈다라는 것이죠. 모세, 엘리야, 예수님이 동급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예수님의 변화된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수제자 베드로가 나서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을 짓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6절 보면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이 다 무서워하여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 두려워했어요. 그 영광을 보고 두려워해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거. 그런 상황에서 우리 베드로, 나서기 좋아하는 이 베드로, 무슨 말을 하기는 해야겠는데 지금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 건지도 모르면서 그냥 막 뱉고 있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여기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초막을 짓겠습니다. 웬 갑자기 초막을 짓겠다라는 거예요. 초막이 뭡니까? 잠시 몸을 피할 수 있는 임시 거처예요. 초가집 생각하면 돼요. 초가집을 짓겠대요. 왜 초가집을 짓느냐? 초막 3개 짓고 여기서 삽시다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갑자기 막 엊그저께 TV 봤더니 우리 나 혼자 산다에서 송승헌이 제주도에 맛집 가니까 여자들이 소리 지르고 막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던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의 그 영광을 보니까 놀라서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정신이 나가 있는 것처럼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그 예수님의 변화된 영광이 너무나도 크고 놀라워서 무슨 말을 하기는 해야겠는데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헛말이
나도 모른 채 거기서 초막을 짓고 살자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베드로는요, 내가 기다린 이 메시아, 그 메시아의 영광을 직접 눈으로 봤잖아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으니까 난 이제 그냥 여기에 죽어도 좋다. 그러한 이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에 그동안 기다렸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그 기대감으로 그냥 그곳에 그냥 머무르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러한 베드로의 생각은 착각이고 오해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고난받고 죽은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부활 후에 얻으실 영광을 잠깐 보여주신 것인데, 제자들은 부활의 영광을 잠깐 보고서는 우와 좋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는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부활의 영광만을 바라보면서 좋다, 내가 주를 위하여 초막 짓겠다, 그리고 여기서 함께 살고 싶다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배우는 학생한테 미분 적분 고차방정식 알려줬더니 우와 하긴 하는데 그거 바라보고 더하기 빼기 안 하는, 바로 앞에 펼쳐질 것도 모르면서 우와 하면서 그냥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일들을 지금 제자들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드러내놓고 말씀하신 뒤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 이후에 얻으실 이 영광스러운 모습의 첫 번째 예표로 광채와 흰옷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이 영광스럽고 찬란한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셨고, 두 번째로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서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밝히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초막 짓고 여기서 사시죠.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이 제자들에게 이제는 하늘에서 소리가 들린다라는 거예요. 7절,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1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셨다면은요, 9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 세 명의 제자들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는 내가 보낸 메시아 그리스도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도록 보내신 내 아들이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세 번째로 예수님의 메시아됨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에 대해서 확증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주변을 아무리 둘러봐도 자기들밖에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예수님과 자기들뿐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만 그 나라가 완성될 것을 계속해서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일이 있은 후에 9절, 제자들과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시며 다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죠. 10절을 보면요, 세 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질문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라는 것이 뭘까?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어떤 분이신지 온전히 깨닫지 못한 것을 알 수 있어요. 당연히 모르죠. 더하기 빼기밖에 모르는데 미분적분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 사역 이후에 받으실 그 영광과 그 찬란함, 율법과 선지자들의 예언을 따라 이 땅에 오셨으며 하나님께서 직접 인정해 주시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다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3번씩이나 명확하고 확실하게 나타내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이 기대감과 생각들로 이러한 이적의 뜻을 깨닫지 못한 채 헛소리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금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자 11절,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왜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이 말씀, 우리 말라기 말씀 4장 5절 6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와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말라기서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할 것이다.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할 것이다. 따라서 너희들이 이렇게 엘리야 오기를 기다리는데, 성경에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기록되었는데 그것은 왜 그렇게 쓰여진 거냐? 반문하신다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고난당하는 종에 대한 대표적인 구약 성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편 22편과 이사야 53장인데요. 제가 시편 22편과 이사야 53장 읽어드릴게요.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나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원하소서. 이사야 53장.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는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사람들이 엘리야를 기다려요. 엘리야를 기다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아니면 엘리야가 왔을 때 엘리야에게 나타난 것이 어떠한 일이 펼쳐졌느냐? 열왕기상 17장에서 21장을 살펴보면은요,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에게 핍박받는 것이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로 말미암아 죄를 지었다 하니까 아합은 그래도 좀 말 들으려고 하는데 이세벨이 막 죽이려고 하잖아요, 엘리야를. 그래서 왕실과 이 치명적인 대립, 이 갈등에 내몰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에 순종했더니 위험에 처하는.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대항했던 것처럼 너희들이 그토록 이 기다리는 엘리야, 그가 와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방금 읽었던 시편과 이사야서에 나타난 것처럼 고난받고 배척받는 것. 예수님께서 8장 31절에서 말씀하셨던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에 대해서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과 연결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와서 와서 하는 일이 뭐냐? 고난당하고 배척당하는 거. 내가 그것을 위해서 왔다라고 다시 한번 말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내가 확실히 말하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가져오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오셨어요. 그럼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어떻게 들어가느냐? 죄 없는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인간들에게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시급하고 긴급하고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가장 큰 문제는요, 고난받고 고통 겪는 것들은요, 솔직히 문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이 진노 아래 있는 자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처지가요, 결코 가볍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죄에 대해서 한치도 용납함이 없으신 분, 거룩하신 분, 정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악은 한순간도 허락하지 않으시며 즉시 처벌하시며 가만 내두시지 않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죠. 따라서요, 모든 죄에서 죄를 지으면요, 그 자리에서 처벌하시며 분노하시고 대응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무자비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처지로 서 있겠습니까? 우리가요, 학교 다닐 때 무서운 선생님 있으면 그 선생님 앞에서는 그냥 기듯이 조용히 쥐지근 듯이 있는 것처럼 바로 우리의 처지가 바로 그러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아무런 희망도 없이 거기서부터 헤어나올 수 없는 어떠한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있습니까? 소망의 길이 있습니까? 구원을 부르짖고 찾고 있지만 그 어느 것 하나 발견할 수 없었던 자들, 차라리 죽으면 끝나버리기라도 하면 다행일 텐데 죽음은요,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이 지옥 형벌, 불못 가운데 던져져서 차라리 죽여달라고 소리를 질러도 죽을 수 없는 영원한 형벌에 처할 자들, 본격적인 하나님의 진노, 저주가 시작되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이런 우리의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이런 삶이 내 앞에 주어져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행동 하나만 하려고 그래도 우리를 이렇게 압박하고 두렵게 하는데 우리 인생이 괜찮겠습니까? 태어난 것 자체가 태중에서 죄인이었으니 태어난 것 자체가 저주스러운 것이라는 것. 우리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이 불꽃 같은 눈동자가요, 너무나도 괴롭다라는 거예요. 정결한 이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실 때 드러나는 우리의 죄악들이 너무나 부끄럽고 그 죄에 대해서 반응하시는 이 하나님의 진노가 두렵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바로 이 우리들의 처지.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을 생각할 때에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는 모든 행동들, 그러나 그 속에 있는 나의 조금의 의를 내세우거나 나는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애쓰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짓과 위선으로 적나라하게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될 텐데, 감출 수 없는 이 부끄러움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이 저주받기에 합당한 죄인인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나에게 다가오시는 것 그 자체가 두렵고요, 크신 그분 앞에서 더욱 밝히 드러나는 이 나의 죄로 인해서 더욱 낙심되고 절망스럽고 이 죄로 인한 이 진노 때문에 두려워 죽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처지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안다면, 그분의 영광이 어떠한 것인지 제대로 안다면 그분의 영광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분의 뜻에 불순종하며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되어서 매 순간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며 하나님과 대적하며 원수되어 살아가는 이 인생이 어떠한 것인지를 안다면 왜 그토록 하나님의 저주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지 비로소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앞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우상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요, 자기 자신을, 돈을, 자녀를, 나의 미래와 성공과 만족을 위해서 수많은 우상들을 만들고 섬기고 세워왔다라는 것이죠. 주 너의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것들을 더 많이 사랑하느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만천하에 훤히 다 드러나게 될 텐데, 감히 어느 누가 내 죄가 작다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으며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았던 삶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원래 누구든지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 말하냐는 거예요. 오히려 죽여달라고, 이러한 죄인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도 부끄럽다고, 살려달라고 말할 수도 없고 용서해달라고 말조차 할 수 없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변명할 것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부스러기의 은혜만을 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러한 죄인의 처지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우리 같은 자가 뭘 해야 여기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처지를 안다면요, 그냥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그 무엇이 뭐가 시급하겠냐라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심각하고 긴급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다른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이 죄가 해결되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복락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이 사랑의 증거로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이신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을 저주받을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성경을 설명하는데, 우리가 아직 이 죄인 되었을 때에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원수였을 때,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을 때조차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대가로 구원하시려 했던 자가 누구냐?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 맺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불해야 될 대가가 너무나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대가를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하실 수 있는 최고의 선을 행하시는 것, 자기 아들 독생자, 그분의 가장 특별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야 되는 것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이 죄인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것을 보건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모른다 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는데 나는 몰라요,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확증하셨다, 공식적으로 나타내 보이셨다, 알리셨다, 알리기를 원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만천하에 훤히 드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기 원하셨어요. 우리들에게 가장 시급하고 중대한 문제인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는 그 시점조차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부정하고 자기가 하나님 되어 살던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하나뿐인 독생자 아들을 보내시고 대신 죽으신 자들이 누구냐?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위해서 이러한 일을 행하신 것들을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무가치하고 너무나도 자격 없는 이 벌레 같은 날 위하여 하나님은 너무나도 큰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 말을 곱씹으면 곱씹을수록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커다란 죄인인지, 하나님 앞에 설 수조차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적 감각이 생기고 믿음의 눈이 뜨이면 내가 누구인지 비로소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내가 얼마나 커다란 죄인인지,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인지 더더욱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 독생자의 십자가의 죽음의 은혜에 대해서 더욱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나의 신앙이 자랐다라는 것은요, 내가 신앙이 성장했다라는 것은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자격 없는 자이며 저주받아 마땅하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도 마땅하다, 아무런 할 말 없는 자라는 것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하나님께서 치르신 희생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자비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아가는 것이요,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멸망받지 않는 것이 기적이고, 우리가 살아나고 영생을 누린다는 것 그 자체가 그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은혜인데, 멸망받아 마땅한 자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을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앞으로 계속해서 부딪히는 이 문제들은요, 이미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그 사랑, 그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의 한복판에서 생생하게 드러난 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해서 아느냐 모르느냐, 그것을 알을 통해서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관점과 정서와 그러한 태도를 얻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출발점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 예수를 통해서 그 크신 자비가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야 해요.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기보다 다른 것들에 우리의 관점이 옮겨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잊어버리고 희미해져서 다른 문제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정말 계시기는 한 건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믿지 못하고 심지어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으며 불평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달리신 그 십자가, 자기 아들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러한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때부터 모든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이 믿음과 지식과 이 관점을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해서 바라보는 이 눈, 그렇게 될 때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말씀하시며, 광채와 흰옷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 나타내셨고 엘리야와 모세를 통해서 구약 성경에 나타난 확실한 메시아라고 하셨고, 그래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을 통해서 3번씩이나 나타내 보이셨음에도,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들의 생각과 기대와 이러한 틀을 버리지 못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깨닫지 못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과 이러한 모습과는 이 다른 참된 신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산에서 내려오면서 이해되지 않고 궁금하게 여기는 말씀을 예수님께 물어보면서도 여전히 자신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기 때문에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들도요, 이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와 이 십자가 뒤에 있을 그 부활을 바라보지 못한다면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한 이 부활의 영광을 바라볼 때 고난도 영광스럽고 기쁨으로 견디게 될 텐데, 고난 뒤에 있을 이 영광만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하는 것은 자신들의 생각과 틀로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인지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과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처음 신앙생활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구하는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시는 것을 우리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부르시고 했을 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해가지고 2번이나 팔아먹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사건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실수를 했음에도 부자가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러나 어느 정도 신앙이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단단한 음식을 여전히 먹지 못하고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이 젖이나 먹어야 하는 이 신앙 생태의 모습들을 계속 유지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10년, 20년 됐어도 계속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그 영광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지 않으면 다 헛것이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나의 이 죄인된 상태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 채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실 거야, 복 주실 거야, 이런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요, 주변에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성경을 어디를 뒤져봐도요, 그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우리의 죄인됨에 대해서 더욱 많이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네가 이러한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것을 믿으라. 그것을 믿는 대로 살아라 라고 우리들에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 주님 주시는 은혜 밖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라고 여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특별하고 위대한 것은 없어요. 영광스러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은혜, 부활의 영광보다 더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것이 우리들에겐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온전히 읽고 이해하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없이는 우리에게 영광이 없다라는 것,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라는 것을 그 무엇보다 확실하고 확고하고 선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하는데, 성경을 제대로 읽고 이해하고 깨닫기만 하면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데, 오히려 내 죄 위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감격하며 그분의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고 붙잡고 내가 넘어지더라도 다시금 나의 앞에서 손 내미시며 나를 이끄시는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음으로 따름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미 임했으며 그 영광과 충만을 교회 안에서 확인할 수 있고 누릴 수 있으며 주님 오실 때 완전하게 하실 것이라는 이 소망 가운데에서 더욱더 주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십자가 복음을 더욱 가르치는 삶을 사는 것이 주님 우리를 부르신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나요, 이 13절에 기록된 것처럼 복음 전하다 보면 복음을 듣고 기쁘고 즐거워하고 받아들이기보다는요, 함부로 대우하고 거부하고 멀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은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높이 드러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자비와 위로를 행하셨는지,
높이 드러내고 나타내야 하고 알리고 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복음 전하다 고난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하나뿐인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셨다.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며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호하시며 지키시며 도우시며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우리에게 맡겨진 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알고 오직 주님께만 칭찬받을 것을 기대하며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잘 읽고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잘 가르치고 설교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교회의 많은 양떼들에게 본을 보일 뿐 아니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신자의 존재의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이 고달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달픈 길에 주님의 위로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굉장히 어려워요. 낙심하지 않는다는 게. 나부터 안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함으로써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십자가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날마다 주님의 뜻과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것이 신자의 마땅한 도리이자 의무인 것을 알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섬기며 가르쳐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떠한 행위와 노력으로도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는 죄인임을 믿을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높고 깊고 넓은지 기억하고 그것을 믿고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위에서, 그런 은혜의 토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신앙의 체계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행위와 모습들이 아닌 믿음 위에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또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 때 많은 사람들이 거부하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기쁨으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예수님도요, 복음 전하다가 거부당하셨잖아요. 복음을 거부하는 것이지 나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오직 주님 주시는 은혜로 이 믿음의 삶을, 이 사역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자격 없는 자, 하나님 앞에 서기에도 불충한 자, 이 벌레 같은 자, 이러한 너무나도 자격 없는 자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풍성함과 그 은혜의 부요함을 알고 누리며 전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